오늘 이 새벽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는 고백이 있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문제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이에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1절부터 계속 보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물론 마지막에 그 심판에 대해서 뭐 잠깐 이야기를 하겠지만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죠. 9절에 심판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시편 98편의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별히 구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아마 살아 계시다면요, 부모님, 네, 부모님일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 해도요, 어머니의 사랑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예는 너무 많이 들려졌고 또 알려져서 그런 예화를 들려고 하면 아마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돌아가신 지 한참 됐죠. 고 황수관 박사님이 그 강의했던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그 얘기를 듣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6.25 피난 때였던 것 같은데, 1.45 때였던지 6.25 피난 때였던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피난 때 가족들이 다 짐을 지고 자식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 중이니까 뭐가 터져요? 포탄이 터진단 말이에요. 포탄이. 그러면 포탄이 터지면은 아버지는 혼자서 이렇게 살겠다고 엎어지고, 어머니는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다 안고서 이렇게 엎드리고, 되게 민망해했대, 아버지가 처음에 딱 포탄이 터졌을 때. 근데 다음에 포탄이 하면서 안 그러겠다 그랬는데, 다음에 포탄이 터졌는데 또 어때요? 아버님 혼자 엎어지고 어머니만 이렇게 하고, 그 예화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정말이지 자식에 대한 그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느 누구도 아마 따라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 어머니의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겠냐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창조에 대한,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품, 속성, 그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성이 있고 또 모성도 있다는 거죠. 모성. 그러니까 부성과 모성 다 누구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 중에 모성이야말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 선물이라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분, 하나님 밖에는. 어머니 자체 아니거나 하나님 밖에는 그 모성을 엄밀히 말하면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어머니가 그걸 따라하게 된 거겠죠. 하나님의 원조이시겠죠. 왜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드리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구원을 베풀었다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봐라, 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푼다, 이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본인의 참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다는 게 나를 좀 돋보이고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참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셨다고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도 그럴 것이요. 뭐 구약이지만 구약 호세아 3장 1절 우리 구약 호세아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보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음탕한 누구예요? 고멜 데려오라는 그 내용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리고요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잘 알죠. 이 찬양도 있으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사랑이요 불불 듯이 일어나가지고 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을 베푼 게 아니라 이 자식들을 보니까요 너무나 사랑에 그러니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뭐 하려고요?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도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 거고.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 사람에게만 미치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요 모든 사람이 알게 되길 원했단 말이에요.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어디에요?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은요 그 구원을요 우리 모두에게 주길 원했고 문나라 무백성이요 다 알길 원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고 그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에 이어지는 그 시인이 요구하는 거 4절부터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 자다. 외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소리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죠. 온갖 악기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되고 심지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사랑만 하나님의 사랑만 깨달아도요 다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3절도 보면요 3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그 앞에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거기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요? 시편 기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시죠?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똑똑히 일러주어라. 지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이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똑히 일러주어라. 나 야훼가 하는 말이나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사막에서 나를 따르던 시절 젊은 날의 네 순정
약혼 시절에 너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구나. 지금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멸망할 거다,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다 라고 하는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똑똑히 일러주래요. 뭘 일러주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옛날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사망에서 나를 따르는 시절, 젊은 날에 누구의 순종이요? 너의 순종, 너의 사랑을 잊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의 삶을요, 아니 여러분의 생각을요, 영화로 만들어서 보여준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삶이 아니라 생각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요, 영화로 만들어가지고요, 누군가에게 보여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끔찍하지 않아요? 도저히요, 영화 상황 못할걸요? 네.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우리의 젊은 날의 순정, 약혼 시절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것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서요, 다 기억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생각 얘기했는데 하나님이요, 다 모르십니까? 다 알아요. 우리의 나쁜 거, 악한 거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자 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생각하고자 하는 건 뭐라고요? 젊은 날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습,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모습, 우리의 그 순정과 사랑을요, 그걸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요, 이 3절의 고백이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나쁜 거 생각하지 않고, 악한 거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이 날 사랑했던 그 모습을 그것을 기억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거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나쁜 것만 기억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만 기억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잘했던 거, 좋았던 거, 행복했던 거, 하나님을 절실히 따랐던 거,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던 거, 그걸요, 하나님은 뭐 해주시겠다고요? 그것만 기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도 그렇지 않아요. 나 스스로에게도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과거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잘못했던 것들에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나 스스로에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믿음의 공동체,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요, 좋은 것만 기억하기보다는 뭘 기억해요? 나쁜 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나에게 안 좋게 해준 것만 기억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해서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그 사람과의 좋은 것만 기억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기억한다면 충분히 우리도요,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그래서 찬송도 305장 찬양한 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보여주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처럼 정말 극진하다는 것까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잘못하고 나쁜 길로 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길 원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자와 성실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는 나 자신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처럼 우리도 좋은 것만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처럼 인자와 자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닮은 삶,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